올해도 우리 교회 역사가 19년째이거든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19번째 부활주일을 맞이한다라는 의미고요. 제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한 18번, 19번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9년 동안 어떤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는지 쭉 살펴보니 부활의 확실성, 부활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모든 설교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원어를 근거로 해서 성경 말씀 자체를 설교를 했던 적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설교는 그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요, 이것을 좀 새로운 각도로 좀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좋은 자료를 발견을 해서요,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오늘은 성경 밖에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논리적이고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 부활이 사실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리 스토르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졸업 이후에 시카고 트리뷴에서요 기자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무신론자였던 이분의 아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무신론자인 이분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상한 기독교 신앙에 더 빠져들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대 자료를 사용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기독교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닌 것만 증명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닌 것만 증명해내면 기독교는 모두 거짓이 되기 때문에 이 리스토르벨이라는 분이 본인의 법적 논리 증거 방법을 동원해서 또 자신의 기자 생활의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자신의 아내가 이상한 종교에 빠지는 것을 이제는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내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간의 조사와 연구 끝에 1981년 11월 8일 이 리스토르벨이라는 분이요, 예수의 부활은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본인이 연구한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4가지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제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가? 라고 했을 때에 이분이 무신론자였을 때에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성에 대해서 믿을 수 없었는데요. 이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우선에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이 무신론자였을 때에 예수님 그냥 안 죽고 살아난 것 아닌가? 죽은 척한 것 아닌가? 막상 무덤에 들어갔더니 그 시원한 공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을 쭉 찾아봤더니 자기 생각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몇 가지 고대 자료에 의해서 찾아냈는데, 첫 번째는 로마의 십자가 처형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십자가회에서 처형되는 사람이 일부러 죽은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병정들이 이와 같은 죽은 척한 사람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확인하기 위해서요, 십자가회에서 시체를 내리면 다리를 부러뜨렸대요. 꺾어버렸대요. 그러면 죽은 채 한 사람도 억소리는 낼 거잖아요. 요놈 봐라 확인 사살을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회에서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 아니 십자가회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고대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 고대 자료를 가지고 연구할 때에 고대 자료가 진실이라고 말하는 경우 대부분은 한 가지, 많으면
두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이것은 진실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본인이 연구함에 있어서 쓴 자료는요, 성경 외에도 5개에서 6가지 고대 자료를 다 참고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적으로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미국 의학협회 저널이라는 유력한 과학의학 저널에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발표를 했대요. 분명히 역사적, 의학적 증거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상처가 생기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사실이다라는 것을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밴더빌트 대학의 무신론 신학학자가 있는데요. 아니,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무신론자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요,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있거든요. 이분의 이름이 게르트 루데만가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무신론 신학자가 말한 거예요. 일단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대요. 두 번째, 예수 부활의 초기 기록을 발견하면서 놀랐는데요. 역사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초기의 보고 혹은 초기의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라는 소식 기록이 아주 빠른 시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분이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100년, 150년, 200년 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몇 달 안에 학자들에 의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분이 기자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대 역사 안에서 이와 같은 예수 부활의 초기 기록은 유수 속보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400년이 지나서 아람과 플루타르코스에 의해서 써진 정기 2편과 비교를 해보면은요, 여러분,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도 죽고 난 다음에 400년 뒤에 그의 생애가 기록이 되어졌는데,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몇 달이 안 돼서 그의 생애가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400년이 지나서 기록된 것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예수님은 죽고 난 다음에 몇 달 안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막 기록이 되었으니,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텅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은 유대 공회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무덤이 텅텅 비어 있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자료가 너무 많더래요. 근데 한 가지 팩트만 딱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했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부분은 대답할 말이 없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무덤이 텅텅 비어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한 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무덤이 비었냐라는 것은 더 이상 역사적인 질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고대 자료에 의하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그 무덤이 어떻게 비워졌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보면 일반적인 용의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또 법적으로 추적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그것을 쫙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일단은 로마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 안에 그대로 있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반드시 그곳에 있었어야 됐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다른 곳으로 옮겨감으로 부활했다라는 그들의 헛소문이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도 불가능했습니다. 제자들은 일단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길 만한 여력도 없었고요, 힘도 없었고요, 생각도 기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 외에 6개의 고대 자료를 더 살펴보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선포한 그 이후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순교의 현장까지 내몰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그 신념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들이 그냥 주일학교에서 예수님 부활했어요 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던질 만한 신념을 얻은 어떤 계기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이분이 추적을 해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같이 식사까지 했으니 예수님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므로 그들의 생명도 아낌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했고,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한 거부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무신론자로서 신이 없다라고 믿는 자로서 아내가 기독교 신앙에 더 이상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분 스스로 자꾸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성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채로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는데요, 무려 최소한 12번의 장소에서 515명에게 본인의 부활체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당사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낮과 밤, 집 안, 밖 전혀 상관없이 다양한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의 부활체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초창기 초반에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고대 자료는 자료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혹은 두 개만 있어도 야, 이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본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연구했을 때요, 자그마치 9개의 고대 자료를 다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니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것은 사실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리 스트로베리라는 분은요, 윌로우 크릭 처치에서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확신을 주는 내용이냐?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 무신론자로 있을 때요, 예일대 법대를 다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이분의 히어로 영웅이 있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변호사가 이분의 영웅 모델이었는데요, 얼마나 성공을 했냐면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변호사로서 성공을 했대요. 여러분, 이 변호인으로서 배심원단이나 항소심의 살인 판결에 이르기까지 245번을 연속으로 승리했대요. 아무도 놀라시지 않지만 역사에 없는 기록이래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가 봐요. 245번을 연속해서. 여러분, 배심원단은 우리처럼 일반 사람이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이야기를 다 듣고 이 말이 맞다
본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요 245번을 연속으로 승리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가장 성공한 변호사로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신처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이분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분은요 이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기사자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국에서 대법원에까지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신이 살아있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호사입니다. 혹시 당신의 엄청난 법적 능력을 활용해 그것을 예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기록에 적용해서 그분이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없는데요? 그런데 내가 한번 해보지요. 이렇게 해서 이분도 수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했대요. 본인이 245번을 연속적으로 승리하고 기네스북에 등재할 만큼 놀라운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허투루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년 동안 철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최종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두 곳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분이 한 말입니다. 라이오넬 러코경인데요. 돌아가셔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셔요. 다 나올 거예요. 이분이 한 말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요,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티끌만큼도 의심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서 나는 불가항력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분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분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었다는 말을 제가 못 들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부활은 진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분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수년 동안 고대 자료를 다 성경만 말고요, 성경 외에 여러 가지를 다 조사를 해보니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티끌만큼도 의심할 수 없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 지금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넌크리스찬, 무신론자 분들이 모든 고대 증거를 다 확인을 해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요, 우리들이 부활해서 내세 저의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활이 사실이라면 성경의 모든 내용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설교 끝났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해서 내 신앙이 확정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나오기는 하는데 내가 이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막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마음속에 사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고 만져보고 식사까지 하고 나서 보니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사실인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자연스럽게 결심하고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오랜 습관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것인지.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1, 2분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